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미국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유럽 경제입니다. 지금 유럽의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지금의 그리스, 포르투갈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15년 전 1997년 정확히 12월 3일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발표된 IMF 사태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국가가 부도 위기를 맞게 되자 국제 구제 금융으로 국가의 부도 사태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국가에서 국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IMF에서 쥐게 됩니다. 스스로 국가의 경제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경제 성장 마이너스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IMF는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수백 년간 유교 사상 가운데 유지되어져 왔던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를 송두리째 빼앗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해외에 매각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더 이상 경제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가정들도 파괴되어져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조기퇴직, 그리고 실직, 또한 취업난, 여러 가지 일들로 갑자기 직장을 잃고 밖으로 내몰린 중년의 남자들은 집에다가 퇴직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셔서는 산으로 공원을 배회하였습니다. 갑자기 도산한 기업의 직장인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안 될 때 많은 어른들이 가출을 하셨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아버지를 무능한 남자로 낙인 찍기 시작하였고 무엇이든지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로 달려갔던 대한민국은 경제적 위기 앞에 아버지의 존재 자체도 잃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깨어졌고 파산했고 자살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단시일 만에 IMF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가정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처럼 빨리 구제금융을 갚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게 되돌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금으로 외국의 돈을 갚는 것입니다. 구제금융이 들어오니까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가 확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금은 국제금융의 기준이기 때문에 금값은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벌여졌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분들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폐물들이 장롱에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금을 빼돌려 다른 나라에 축적하고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자녀들의 돌반지, 폐물반지, 폐물로 갖고 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국가에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금 모으기에 무려 전 국민의 350만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금액 정확히 227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역사 가운데 대한제국 때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외채를 갚기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방해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지만 1998년도에 일어났던 금 모으기 운동은 성공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복만 안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안 주신 복이 있는데 지도자 복을 안 주셨습니다. 한국에 지도자 복만 있으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업들이 도산하였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제일 많이 일어났던 그 장사가 있는데 그건 바로 김밥 장사였습니다. 실직한 분들이 김밥 장사를 많이 시작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40, 50대의 산업 역군들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조기퇴직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살하면서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냉대 속에 실패자, 패배자, 낙오자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소설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김정현 씨가 쓴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단시간에 무려 3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아마 이제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책으로도 보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또 이북을 통해서 팔리기 때문에 300만 부가 이렇게 단시간에 팔릴 책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이 책을 갖다 주셨습니다. 작년 어머니 날에는 신경숙 씨의 어머니를 부탁해라는 근거로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김정현 씨가 쓴 아버지라고 하는 책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인공 한정수는 50대의 남자입니다. 소설의 시작은 그가 췌장암 말기 4개월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으면서부터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 한정수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의 집, 고모 집을 전전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똑똑했지만 서울 갈 형편이 도저히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백 없고 돈 없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든지 자포자기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는 고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행정고시를 패스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고시를 패스했지만 그는 빼곡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가는 좋은 자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에게 아부할 줄도 비빌 줄도 모르는 융통성 없는 이 한정수라는 사람은 그래서 동기생들은 주요 부서로 올라갈 때에 늘 소위 말하는 도움이 안 되는 한직으로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갈등입니다. 아내는 그 무능한 남편이 싫었습니다. 고시 패스했다고 해서 시집을 왔는데 남자가 별로인 것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미국 오면 다 좋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오면 행복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6월 15일 날 그 신문에 행복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코스타리카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비엔남입니다. 9위가 오랫동안 1등을 했던 방글라데시. 151개국 중에 105위를 한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국가 경제지수가 제일 높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51나라 중에 105등. 대한민국이 60입니다. 차라리 한국이 나은데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던 것은 여자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더합니다. 남자에게는 아내가 행복하다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가족에게 주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 그 남편이, 아버지가 겪는 아픔은 여자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는 여자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안됨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대단히 아프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때 아내가 조금이라도 남편을 이해해 주면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러질 못하고 나 고생시키려고 미국 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긴 본문은 아니지만 이 짧은 본문에는 야곱의 힘들었던 삶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내 아내가 애 둘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내가 낳은 자식은 2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야곱이 생명처럼 아꼈던 여인 라헬입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불행한 것이 있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아이를 가져야 길을 펴니다. 그런데 자신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라헬은 야곱을 원망합니다. 내가 아이를 못 갖는 건 당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을 대단히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 그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바로 이 라헬의 언니 레아도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남편 야곱은 라헬을 사랑을 안 하는데 그 레아가 불쌍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레아에게는 줄줄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화딱지난 라헬이 질투심에 못 이겨서 자기의 하녀 몸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첩이 또 애를 낳습니다. 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니도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 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아이가 12이 된 것입니다. 아내가 낳은 자식이 둘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아픔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데리고 살기도 너무 어려운데 4명과 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을 주는데 이것이 사랑해서 내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른 것도 아니에요. 여자들끼리 서로 질투하면서 준 거예요.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행복해하지 않으니까 야곱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더군다나 언니와 비교하는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비교는 늘 남자를 힘들게 합니다. 훗날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내 나그네 인생 비록 많이 살지 않았지만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날 아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영원히 불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원히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가 행복해할 때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아내들은 저절로 하나둘씩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더 일찍 포기하면 훨씬 더 빨리 행복해질 텐데 왜 하나님이 부르실 때야만 깨달아지느냐 말이에요. 몇몇 여자 집사님들에게 여쭈었습니다. 언제 남편이 제일 불쌍해 보이십니까? 교회 다니시던 얘기 드리고 지금은 예수님들 믿지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술 마시고 취해서 들어와서 술 마신 것이 미안해서 아내에게 별로 얘기 못하고 침대에서 웅크리고 잠들었던 그 뒷모습을 볼 때, 돈을 별로 벌어오지 못해서 늘 돈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을 때, 그때 남편의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의 한정수 부인 영선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만 문제를 삼았지 그 남편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언제 남편이 제일로 좋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벌었다고 돈 봉투를 내미는데 액수 상관없이 딱 받은 다음에 아이고 우리 남편 정말로 수고했네, 그리고 엉덩이를 두들겨주면 그 남편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속없는 남편은 그냥 좋아서 그냥 입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게 남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남편은 열과 성의와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한 달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헬이 나 악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당신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해요 라고 했다면 야곱은 훗날 나는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부간의 갈등 구조는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됩니까?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이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엄마의 생각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정수의 딸 지원이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늘 술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는 한 번도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다릅니다. 한정수의 딸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영문과의 정원은 정확히 35명입니다. 36등이 돼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이 한정수는 딸이 그 원하는 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도 앞에서부터 세서 35번째 이후로는 앉지를 않습니다.
택시를 타도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택시의 뒷번호를 보고 끝자루 두 자리가 35번을 넘어가면 그 택시는 그냥 보내버립니다. 지하철을 탈 때 열심히 뜁니다. 지하철이 달려올 때 자기가 35번 개찰구 이잔에서 타려고 이 50대의 중년 남자가 죽으라고 뜁니다. 아버지가 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소원했던 것은 그런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눈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실제로 남편 한정수가 아내 영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아내가 그 남편을 무능력하다고 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딸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으로 이제 몇 달도 살지 못하는 아버지, 암이 걸린 사실을 모르는 그 지원이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심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당신에게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아버지 당신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이 편지 한 장으로 죽으라고 35번 이내에 들려고 뛰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딸에게마저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딸이 그 마음을 알까요?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그 아버지가 자신의 합격을 위해서 35번 안에 들어가려고 늘 뛰어다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은 자녀와의 갈등이 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어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그 하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와 갈등하게 되면서 그 형제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미웠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이 미웠던 것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무엇인가 본인들에게 잘 나타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 아들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 속에서도 딸 지원이는 아버지가 아파할 말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우리들이 그러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말을 골라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자녀들이 돌이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한 말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 형제들 앞에 서 있는 그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인지도 모르고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다음에 양식을 갖고 올 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근데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내 또 한 아들 요셉 때 없어졌는데 이 베냐민을 데려가면 난 죽는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베냐민을 좀 주십시오. 그러고는 요셉이 계략을 짜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고 그 베냐민을 못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때 이 유다가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배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봐, 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유다도 아버지가 되었거든요. 유다의 두 아들이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를 유다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 꼭 아버지의 책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도 별로 선택이 없었구나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 이해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 편에 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는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엄마가 되기 전에 먼저 깨달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상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그 작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글들을 모아서 밖에다가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글, 소식지라고 해서 많이 내보냈는데 많이 사람들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김상래 목사님이 썼던 글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때 아버지를 몹시 증오한 적이 있었다. 심지어 어머니의 교통사고도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교훈은 비록 그것이 금과 옥조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시끄러운 잔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그분의 모든 명령은 차라리 소리 지르며 저항하고픈 괴롭고 답답한 주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여 방문을 막 열려하던 참이었다. 그때 아랫방에서 하는 숨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웅얼거리면서 잠꼬대를 하시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내 꿈을 꾸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니 묘한 호기심이 일어나 문고리를 잡은 채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코 고는 소리, 둔탁한 숨소리와 함께 무엇이라고 내 이름을 부르며 웅얼거리시던 아버님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 상래야, 미안하다. 애비가 등록금도 못 해주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귀가 윙 울리는 듯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경련이 일어났다. 방에 들어가 누웠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날 난 아버지를 죄송해요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이며 얼마나 베갯머리를 적셨는지 모른다. 아버님의 잠꼬대를 듣고 난 그 다음날 아침, 난 전혀 새로운 아버님을 뵙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그날 바뀐 것은 아버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 아버님은 늘 그대로이셨다. 다만 그날 드디어 내가 아버님을 알게 된 것뿐이었다. 정말 그 이후 나는 아버님이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미리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가 너무 젊어서 호기도 부리고 그랬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랬던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면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는 작은 남자가 됩니다. 그때 그 어깨를 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의 따뜻한 한마디이지요. 유다가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 사랑의 고백 앞에서 수십 년 동안 갈등했던 형제들의 아픔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요셉은 그 유다의 얘기를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울다가 자신이 요셉인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45장에 나오게 됩니다. 형제간의 미움이 풀어지고 아버지 야곱은 잃었던 요셉을 찾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설은 불행하게도 이런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한정수는 암으로 죽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장기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본인이 원했던 안락사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의 앞에 그의 아내와 딸과 아들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이 화해는 죽기 전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화해되지 않은 상처가 남게 되면 아버지가 죽었어도 그것이 자녀의 삶에 죄책감이나 혹은 미움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점점 더 작아지는 남편을 좀 이해하십시오. 점점 더 작아지는 슈퍼맨이 아닌 그 아버지를 사랑하십시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한국 아버지는 어머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른들한테 잘못 배웠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함으로써 가졌던 분노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도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 오늘 아버지 날인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마음속에 남은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